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사모님이 초등학교에서 우쿨렐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쿨렐레 가르치는 거죠. 네. 동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요 우쿨렐레를 가르치는데 칭찬을 받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네, 잘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호른을 악기로 찬양, 배우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번에는 또 오카리나로 찬양하고. 학교에서는 초등학생 아이들 방과 후에 늙은 교사로 지도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우쿨렐레로 찬양하는 거예요. 첼로도 배우고 있어요. 우쿨렐레 하면 또 첼로도 해. 네, 그래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웠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도 이제 호른을 배워보려고 이렇게 붙잡고 있기는 한데 또 막 한참 배우다가 호른이 고장 나가지고 어느 날 없어져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수리를 맡겼대요. 그래서 손을 봤더니 또 이게 게을러져 가지고 잘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도레미파솔라시도 다시 물어보고 야 이거 연주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악기를 배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삶에 좀 풍요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모태신자란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 덕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은혜지만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서 구원받고 목회자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나의 믿음의 근거는 뭐지? 내가 뭘 믿는 거지? 내 믿음은 참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체험일 수가 있어요. 체험. 놀라운 체험, 기적의 체험, 은혜의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또 살다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체험이 중심이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릇 가게 돼요. 그릇 가게 돼요. 제가 알기로 문선명이나 박태선 같은 자들도요 열심히 기도하다가요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체험 중심으로 살면요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그러면요 그릇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체험도 뭐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행하는 목사님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목사님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참된지 아닌지를 무엇이 증명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설교가 이루어져야 그 설교가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누가 뭐라고 할 때에 헛된 이야기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헛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 교회가 이단에 빠져버려요. 성도들까지 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말씀 안에서 정신 차리고 있으면요, 혹시라도 이단에 빠져도 나는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그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 전에 책을 보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또 동성애가 세상의 이슈가 되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잖아요. 이 동성애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될 거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이라고 해서 기원실이라는 그런 기독교 윤리 연구소에서 출판한 책이 있는데 여러 사람의 그런 글을 이렇게 여기에다 적었는데 김진이라는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동성애에 대해서 썼는데 읽다가 보니까요, 이게 성경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굉장히 무슨 막 독선적이고 편협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논지가 그런 취지의 논지같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동성애는 배려인가 대상인가, 동성애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물음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도 여전히 동성애 현상은 부정적인 것, 사악한 범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동성애는 자연에 반하는 것, 도덕적으로 나쁜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 동성애는 더럽고 추악한 성적 도착증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인류가 행한 동성애에 대한 도덕, 종교, 의학, 정치 차원에서의 제재는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도착, 질병, 광기 등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편견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더욱 더 힘들고 당혹스러운 것은 그처럼 잘못 인식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에도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논지가 뭐냐면 동성애도 건강한 것이다, 건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반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맞는 말인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요, 편협하고 이기적으로 웃기고 독선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예전의 목사님들, 뭐 중세 시대도 그렇고 고대 시대도 그렇고 뭐 지금 목사님들도 그렇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성애를 미워하고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기서는 뭐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걸고 뭘 쓰고 뭘 말하더라도요, 이게 잘못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옳은 일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은데 맞아,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사랑이 없어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서 아주 그냥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독선적이어서 그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단.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은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분들은요, 정말 희생과 헌신을 아낌없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요, 어떤 분들은요, 반대를 하는데도요, 누구 못지않게 사랑이 풍성한 분들 계세요. 많아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동성애를 반대한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다 그냥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알고 뭐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그런 게 결단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셔서 우리에게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런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편협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개인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된 것이란 말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 이런 논지에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그냥 바울 사도 개인이 쓴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울 사도 개인의 이야기를 쓴 것처럼, 개인의 철학을 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요,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세 발의 피예요. 견줄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수천 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분, 그 연수를 측량하자면 측량할 수조차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경험은요, 무한대, 말 그대로 애들 말처럼 무한대에 무한대. 우리의 경험은요, 사람이 경험했어. 경험은요, 끼켜봐야 100년? 현대에 와서는요, 수명이 그래도 뭐 길어봐야 평균 80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 아담 후에 인류가 살았을 때에, 아담의 자손들이 살 때에, 창세기 초기에 사람이 얼마나 살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969세를 살았어요. 최장수한 분이 969세. 막 900세, 800세, 70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700년, 800년, 900년을 살았어. 그래서 700년, 800년, 900년을 산 경험은 하나님의 경험에 비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800년, 700년, 800년, 900년이라고 해봐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어떻게 견줄 수가 있습니까? 그 경험에 비추어서. 그리고요, 성경을 보니까 600년, 700년, 800년, 900년 살아도요,
사람이 똑같더라고. 100년 사나 1000년을 사나 사람은요 똑같아. 뭐 발전이 없어. 오히려 더 악해져. 그래서요 심판받아요. 노아의 심판을 받고,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아요. 또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심판받고, 이방인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범죄해도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파의 논리는 뭐예요? 회개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그것이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구원파에 속한 자들은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니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이길 뿐이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죄가 아니래. 왜? 용서받았으니까.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펴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요 그 믿는 자들을 징계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요 단죄하시더라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믿어서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안 돼. 노력한다고 될 것 같으면 뭔 상관이 있겠어요. 노력해도 될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안 돼. 여러분들은 노력하면 됩니까? 저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안 돼. 어떻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점차 좋아지게 하세요. 점차 거룩해져 가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막 발버둥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부정적으로는요, 긍정적으로는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사랑을 해보니까 이게 제 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사랑도요, 제 노력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사랑을 하려고 애써봤어요, 저도. 근데요,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잘 대해주는 건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을요, 좋게 대하는 건요, 이건요, 안 돼요, 안 돼요. 손양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서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왜냐하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요, 양자를 삼았어. 그래서 남은 자녀들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송한양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보니까요, 그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책을 썼어요. 우리 아버지 손양원 목사 뭐 이런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요. 그때야 비로소 나중에서야 비로소 우리 아버지의 그 숭고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저절로 사랑이 짠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손양원 목사님도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랑하기가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미워하듯 부족할 판에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가당키나 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노력해야 되고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능력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요?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미움과 증오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하실 때에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것들은 알 수 있지만요 어떤 것들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할 것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라니까요. 수천 년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요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본문은 6월절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마지막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이 어린 양의 피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에는 새로운 시작을 말씀해 주세요. 새롭게 시작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도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서요 새로운 시작, 새 삶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같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새 사람 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옛 죄악된 삶을 버리고요 이제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새 사람 되고 새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애굽의 시간, 애굽에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의 노예의 시간이었어요. 노예의 시간, 억압의 시간. 이제 애굽의 시간, 노예의 시간, 억압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삶을, 자유로운 삶을, 자유의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제 죄의 권세 아래서 억압당하던 삶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자유로운 삶이, 참된 자유의 삶이 시작된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3절로 6절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우슬주로 바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애굽의 전역에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까지 장자와 초태생은 다 죽음을 맞이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흠없는 어린 양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흠없고 정없으신, 거룩하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이죠. 사람은 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묻혀져서 우리는 이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설주 좌우에 바른 피는요 예수님의 구원의 표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피가 발라진 집은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임해서 동물들 사람들 죽이지 않고 살리고 넘어가서 그 피가 없는 집만 죽음의 사자가 생명을 거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우리 찬송에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보혈의 능력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구원은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나의 구원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보여주시는 것이죠.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요. 한번 14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리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는 이런 말씀 때문인 것이죠. 잊지 말고 기억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기념은 뭐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영원히 규례로 삼아서 절기로 삼아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대로 지키라는 게 절기를 삼아서 유월절. 그래서요 오늘 유월절은 오늘날에는 어떤 절기로 삼아서 지킵니까?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고요. 왜냐면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이 뭐라고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다. 뭘 잊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었다. 뭘 잊지 말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